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윗의 들판 경험이라는 제목을 갖고 나와서 데이비스 필드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필드일지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살았던 지역이 초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막 산새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양을 치고 그런 경험을 저는 들판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들판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매우 파퓰러한 스토리죠.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클라이막스 딱 그 장면이에요.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살면서 아주 쉽게 접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몸집이 작고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인한 자이언트였죠. 자이언트 커맨더였던 장수였던 골리앗을 돌로 쳐서 던져서 쓰러뜨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옛날에 아니죠. 지난 학기죠.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과제로 사용했던 그림을 가져와서 아주 표현을 잘해갖고 이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 이 그림이 잘 표현하는 것은 힘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요 밑에 소년처럼 그려져 있는 이 친구하고 저쪽 건너갖고 이제 골리앗이 웃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귀 뒤에는 골리앗의 군세들이 뒤에서 이렇게 서로 깔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중무장한 이 장수와 이 돌팔매를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아마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일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다.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아주 큰 시련을 능력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다윗의 이 승리에서 도출해내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떤 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위안을 얻곤 합니다. 제 설교 또한 오늘 이런 일반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메시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단순히 할 수 있어? 다윗도 했잖아를 넘어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자신 앞에 놓인 거인 장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를 성서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돌멩이 너무 잘 던져서 그렇죠?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가만 엠스요. 아주 돌 던지는 스킬이 좋아하고 뺨 맞았는데 여기 급소에 빡 맞아갖고 이제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고학자들의 archaeologist의 견해인데 오늘 그림에는 아주 잘 표현돼서 아이고 좀 잘렸구나 약간. 다윗이 사용했던 돌이 우리가 어렸을 때 새 잡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알맹이 같은 돌이 아니라 전투에 썼던 어떤 큰 돌멩이였고 여기 보면은 이런 새총이 아니죠. 이렇게 돌려갖고 딱 던져서 맞추는 어떤 그런 무기였기 때문에 위력이 상당히 셌기에 골리앗을 거꾸로뜨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스킬도 좋았고 그리고 돌도 아주 큰 걸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5개를 갖고 나가는데 저 어디다 주머니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기도 중요해요. 무기도 다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성서를 쭉 잘 살펴보면 이 무기 종류 플러스 something else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something else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자신감에 대해서 이 본문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이 들판에서 이 전쟁터의 골리앗을 대적하기까지 그 발걸음을 이끌었던 이 강한 자신감에 계속해서 조명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었냐면 마치 전쟁터에서 조우했던 모든 일들이 식은 죽 먹기, piece of cake이라는 식으로 대해요. 다윗이 형들이 잘 있나 확인한 전쟁터에서 적군이었던 블레셋 군세와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또 왕이었던 사울 앞에 불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사람과 싸우리라. 이거 상황 잘 살펴보시면요 말도 안 되는 코멘트예요. 말도 안 되는 언행이에요.
중부장한 군인들 다 갑옷 입고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런 모든 군세들이 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고심하고 있는 한나라의 왕 앞에서 나가서 괜찮아요, 내가 싸울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사울은 아마 다윗이 정신이 이렇게 된 것을 넘어서서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서 다윗을 타이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고상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안 돼, 너 죽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말이죠, 다윗은 여기에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게 다윗의 얘기를 보면 요 얘기예요. 내가 가서 어쨌든 쟤 쳐부술게요, 이런 얘기예요. 한술 더 떠서 이제 얘가 전쟁터 나가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사울이 이제 너무 이제 불쌍하고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있으니까 챙겨주려고 이제 갑옷하고 무기를 챙겨. 그러면 이거 입고 나가, 이거 무기 갖고 나가, 이렇게 주는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절인데 뭐 요약하면 돼요. 나 답답해서 이거 못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그림 아까 보면은 그림이 거의 다윗을 벌거벗은 소년으로 묘사를 하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는 것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돌 몇 개를 집어갖고 나가죠. 그리고 이 덩치가 큰 장수가 깔보고 협박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너무나 쉬운 일인 것처럼 임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었던 이런 자신감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골리앗 앞까지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나와서도 오늘 그림에서처럼 수많은 적군들과 이 장수가 자이언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상황에서 돌을 던지기는커녕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윗이 들판에서 했던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의 경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34절과 36절에서 그의 자신감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거 얘기를 잘 보면은 다윗이 참 엄청난 전투를 목동으로서 셰퍼드로서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자와 곰에게서 뺏긴 양들을 되찾는 일을 한 번 했다가 아니야 빈번히 했다라는 고백인데 그 과정을 보면 야, 이 녀석이 참, 이 친구가 참 굉장한 일을 벌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이 이것을 묘사를 해요. 히브리어로 보면 더 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동사 세 개를 사용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lower jaw라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여기 한글 성경은 수염을 잡았다고 하는데 아래턱을 잡았다고 해요. 아래턱을 잡고 때려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아래턱을 잡았다는 것은 입을 벌리지 못하게 다물었던 것 같아요. 다물고 때려갖고 죽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고백을 보면 도구를 사용했다는 언급이 없죠. 그런 얘기를 보면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요 아이가 때려 잡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인간하고 1대1 싸움 붙는 상황은 정말 다윗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이에요. 내가 맨손으로도 사자와 곰을 때려 잡았는데 그것도 수차례. 야, 사람 잡는 데는 돌 몇 개만 있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자신의 전투 경험과 더불어 그의 자신감을 근본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들판에서 이뤄졌을 때 다윗은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불가능한 일들을 자신이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밖으로는 설명이 안 돼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이 들판의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라고 합니다. 내가 싸움 스킬이 좋아서 이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다윗의 내면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이 없어.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때 다윗이 전쟁터에서 보여주었던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자신감은 사실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들판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를 하는데 이 분노의 어떤 그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26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투를 통해서 능히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쓰지 않은 거예요. 난 칼 안 써. 내가 보여줄게. 내가 입증할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전투에서 필요한 거 다 필요 없이 돌 하나 가지고 나 같은 애가 이기는 거 보여주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실력을 앞에 나가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질문을 던졌던 게 있죠. 과연 어떻게 다윗처럼 큰 어려움이나 일에 봉착했을 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일을 이렇게 대범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을 이제는 성서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냐? 그 답은 우리 또한 다윗이 했던 들판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들판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 문제들과 씨름하고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 고통 받고 있는 거 어려운 거 다 하나님을 만나기면 통로야.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얘기를 성서의 많은 일부들이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요, 이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장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차곡차곡 정립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서는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별 문제가 안 돼 하는 다윗의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교회 전도사라는 것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달았어요. 참 오래됐죠. 왜 그렇게 하는 저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군대를 다니느라 이제 생략했던 한 3년의 시작을 제외하면 한 15년 정도, 15 years 정도는 이 전도사라는 직책을 꾸준히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를 수행한 지가 안수 받은 지가 4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이제 이 전도사에서 목사를 타이틀이 바뀔 때 바뀌긴 했는데 제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뭐 집사 안수나 뭐 장로 안수나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느낌이냐면 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나한테 안수를 해주니까 와, 난 이제 new person, 완전한 new person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평범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내 모습으로 이렇게 back to my previous behavior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신앙에 대해 생각을 할 때도 부끄럽긴 하지만 목사가 된 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심란할 때도 있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 삶을 쭉 보니까 저의 성직자로서의 삶의 처음과 끝을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와,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나 이거 가능해? 이런 의구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이라면 가능해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엄청나게 대단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저 또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에 관련된 이 본문은 이 어려움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웬만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담대히 맞대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때가 여러분께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노력해서 함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